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선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났는가를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한 말씀은 이 죄를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율법의 기준에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선이 그어진다는 얘기죠.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범하면 죄고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가 아닌가는 율법이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냐라고 묻는다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이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10계명과 율례가 있는데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례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 한 이 계명은 계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 10계명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 그 10계명 중에서 제 10번째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탐낼 때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10계명이 뭐냐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이 제2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제5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9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제 10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분명히 분별해주는, 선을 그어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 죄는 사형에 해당이 되는 죄입니다. 근데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엿새 동안의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나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6계명에 속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도 사형에 해당이 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제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이 얘기는 남자와 남자와의 그 교제, 성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여자와 여자의 끼리 이제 간음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형에 해당이 되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치 말라. 이 간음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율법 없이 죄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떠한 죄든지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것이 자기의 파멸을 면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한 자라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율법이 없이 이 죄를 범한 자도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그의 율법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이거는 죄를 범한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애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도 모세 율법을 인용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다 놓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명했으니까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한 것은 10계명 중에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죠. 간음죄는 몇 번에 속하는 거냐면 제7계명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계명이 사형에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을 범하면, 간음하는 죄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이 되는 죄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법입니까? 양심의 법입니다. 율법을 몰라도 각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안 그어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그것이 두세 번 계속 범하게 되면 그때는 무관한 그런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책 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범해서는 이미 그 죄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율법에는 털끝만큼도 죄를 눈감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사람 위에 형벌로 그 율법을 범한 데 대한 형벌로 그 머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당한 대가를 위해서 우리의 그 값을 지불했을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먼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시 죄를 범해서 돌에 맞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망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된다,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죄는 범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가 애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죄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범한 죄에 대한 범죄자로 우리를, 그 죄를 우리 머리에 두는 일을 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요,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가만히 있던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살아나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는 내 이런 형벌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형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되고 그 제목을 거기다가 머리에다 두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로 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졌을 때는 가만히 있던 율법이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힘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해당되는 형벌을 우리 머리에다 두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요,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지켜야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으면은요,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미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고 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하는 것이 사람에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모세 10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눈에 띈 게 한 번 띄었어요.
너 그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발견된 그날 모세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범한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10계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계명이 있는데 아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에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범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형벌이 그 머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 날 나무 한 것이 하루 난식하다 발견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으로 사형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몇 번 범하면 사형을 받나요? 일평생 중에 한 번만 받아도 이미 그에게 사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까? 이미 범했으면 사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율법 안식일을 안 범해도 이제는 늦었습니다. 한 번 범하면 벌써 끝난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루 범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간음치 말라 하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행위로만 범치 않으면 그게 범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의 영역까지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자, 이거 우욕을 마음의 정신 상태죠. 마음에 품은 거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우욕을 품으면 벌써 마음에 품은 거죠. 이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벌써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은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 이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범하면 이미 계명으로는 의롭다함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으면 이미 간음치 말라 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성을 보고 성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이상이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어떤 관원이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째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죠. 네가 어째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왜 말씀했을까요?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했을 때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선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켰을까요?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면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뭡니까? 내 있는 걸 팔아서 남에게 줄 수 있어야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염려하면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기는 우리 실을 낄 때 끼는 것조차도 힘들고 너무 조그매서 그 집재 같은 낙타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자가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만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도 사람입니다. 노인도 사람이요, 여자도 사람이요, 남자도 사람이요, 소년, 소녀 다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서는 마귀의 손에서
풀려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마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를 거기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법으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지키지도 못한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네가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은 예수님이 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의로운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말했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죽을 병은요, 자기 체질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자기 체질로 그걸 이기려고 해도 이미 체질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은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뭘로 변합니까? 형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형벌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지켜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지키려고 노리다 보니까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 무슨 소리 이 10계명을 지키느냐 이거죠. 하루만 한 번만 10계명 중에 일생 동에 한 번만 범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몰랐을, 계명이 어떤 건지 몰랐을 땐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시도를 했지만은 이걸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가 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어떤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런 성품을 가진 죄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거 하나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계명도 거룩하다겠죠.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겠죠. 율법이나 계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계명이 나를 비춰보니까 내 속에 숨어있던 죄들이 다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7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발견한 적 없어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사람으로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어떤 한 면은 그걸 하지 못하도록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그런 아마 경우를 여러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간에 예를 들면은 옛날 격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죠. 이거 배가 아파서는 안 되죠. 축복해주고 정말 축하해줘야 할 텐데 왜 배를 아파합니까? 내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다른 면은 그게 섭섭한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겠죠. 이것을 내가 원치 않으면은 안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자꾸 원치 않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죠. 이 죄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내 속에 있는 죄와 우리는 싸우는 거 일평생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도 크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했는데 그 속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inner man. 그러니까 속 사람이 맞습니다. 속은이 아니라 속 사람은 이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지체가 뭡니까? 이게 겉사람입니다. 한 다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죄의 법입니다. 죄. 육체 속에 뭐가 있냐면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간 자신의 일어나는 상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 돼 하면서 자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목을 끌고 끌려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어날 때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이 너무 육신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자꾸 내 속 사람이 원하는 바를 약해가지고 져가지고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했죠. 이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걸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대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은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처지가 참 이게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육신을 입고 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 육신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육신 위에 삶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죄로 닫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덩어리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생각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의 생각을 내 속 영혼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세상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많은 교회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11조를 내야 된다,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뭐 성소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죠.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때가 언젠가 그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의 나라는 죄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처음에 참 교회 다니면서 제가 착각을 한 건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내가 나 자신의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는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앉아있는 동안 거룩한 것 같은데 일단 나오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율 배반 속에 사는 거예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범치 말아야 하나님 나라가 죄를 범하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림의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건 그림의 떡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은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손을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었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철두철미하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죠. 이 남색한다는 얘기가 뭔지 알았어요? 개를 말하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애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죠. 온 거는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에 대한 내게 형벌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에 자녀했더니. 본질상 진로에 자녀했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본질상 진로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 죄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병든 자가 병든 걸 모르면 그 병을 죽을 병에 걸린 걸 고칠 수가 없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지금 내가 처해 있다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병든 자가 병든 걸 모르면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또 찾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는 세리와 하나는 사두개인인가요?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세리는 뭐라 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가깝겠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럼 더 멀리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 때 거기에 어떤 길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